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황성필 청년이 낭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4장 18에서 30절. 오늘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사람의 대사로만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바꾼다면 좌절과 슬픔의 순간에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의 감동적인 노래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본문 앞의 상황에서 고민 끝에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말한 조건에 따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무사히 돌아올 줄 알았던 베냐민을 요셉은 죄의 항목을 만들어 결국 잡아두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는 죄수로 끌려온 이방인이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이 대신하겠다며 희생을 자처합니다. 죄수로 끌려온 사람이 잘못 나섰다가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이상 담대하게 발언을 요청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대신 남아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대신 남아야 하는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아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심사가 뒤틀렸던 형들이 이제 막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헤아립니다. 전에는 요셉을 희생시켜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을 희생시켜 아버지에게 사랑을 되찾아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일로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고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 생각이 더 심해져 오해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이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이해가 풀리지 않는 관계를 녹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잊힌 아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먼 이방에서 20여 년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를 버린 형들이나 그를 잃어 아버지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을 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베냐민은 구덩이에 던진 요셉이고 야곱에게는 맹수에 찢긴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셉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의 미움과 시기, 버림받음, 상실의 고통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30에서 34절 30절의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고결한 희생정신과 형제애를 보여줍니다. 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야곱의 마음을 돌렸고 지금 요셉의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유다의 이런 중보자의 면모 때문에 그는 훗날 이스라엘 가문을 이끄는 영적 장자가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중간에 생긴 오해의 상황들을 자기 희생을 통해 회복시키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공동체를 향한 희생적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고 회복시키는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러한 희생의 모습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노력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